사람의 이름은 일평생 따라다니는 존재 가치이며 정체성이며 인격이라는 점에서 명예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명예와 이름은 함께 가는 절친입니다. 굳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치 않더라도 사실이 아닌 악성 루머에 휘말리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명예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이미 무너져버린 명예, 그리고 깊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8월 이달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미국의 보수 성향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맥스는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컴퍼니에 무려 6,7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9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죠.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조작했다는 루머가 이 미국에 한참 나돌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컴퍼니는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인 뉴스맥스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은 손해배상금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론 훼손된 명예가 돈으로 다 보상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이죠,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 정의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회개한답시고 회개죄로 헌금을 좀 내면 하나님 그분이 봐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었을지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덮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3계명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을, 하나님의 목소리의 색깔을, 하나님의 목소리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명예훼손에 대한 그분의 최종 판결은 뭐죠? 죄라 하십니다. 죄. 저 잘 몰랐는데요. 그냥 농담 삼아, 재미 삼아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니랍니다.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온다 하십니다. 볼까요? 구약의 레위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버지는 애굽인 이집션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여호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둘이 싸우던 중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판결은 뭔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주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의 율법은 제3계명을 위반한 그 죄의 무거움을 확실하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값이 뭔가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계명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솔직히는 제1계명과 2계명에서는 바짝 긴장을 했더랬습니다. 3계명에서는 좀 여유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틀렸습니다.
제3계명은 말이죠, 여호와 이름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 여호와 이름은 지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변치 않는 진리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존엄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도 않는다고요. 성경을 보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기록자들도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딱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른 세부서로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하죠. 심지어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을 때 정통 유대인들은 종이를 발로 밟지 않고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종이 속에 야훼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까 봐서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위,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 존재가 압축된 표현이 바로 그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대표적 사건은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입니다.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것을 변명하는 모세 사이에 여러 번 응답들이 오고 가는 설전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죠. 제가 만약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야훼로 자신을 소개하시네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주권자입니다. 나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것을 시제 시간상으로 표현할 때는 I am that I will be 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로 묘사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번역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캐톨릭의 공동 성경에서는 야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 하나님으로,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대문자 the Lord로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는 여호와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성, attribute, 캐릭터를 소개한 것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름으로 부르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아이디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딱 계시해 주신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세만큼 곤란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그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애굽에 갈 것에서 도망쳐 나온, 애굽을 떠나온 사람인데 말이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바로 왕 앞에 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에 세계 최강의 절대 권력자 바로를 맞대결할 담대한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 이름을 내가 좀 안다는 것은 그분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실체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름과 실체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역사가 함께 고스란히 녹아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실추시키는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 말씀 속에 2번씩이나 반복된 망령되게 부른다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어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히브리어 샤우라는 망령되게는 그 뜻이 함부로, 헛되이, 하찮게, 거짓으로, 부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함부로로 번역됐고 ESV 성경에서는 in vain, 헛되이로 번역됐고 NIV에서는 misuse, 잘못 사용했다로 번역됐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와 닿는데 말이죠.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자신의 인격을 걸고 내가 참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란 분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얼토당토 않을 때죠. 하루살이가 너 일주일 뒤에 나하고 만나서 딱 얘기하자 하면 우리 모두는 웃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은 목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요청이며 하나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경우들을 몇 가지 파헤쳐서 우리의 견고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세계 역사를 쭉 훑어보다 보면 기독교 신앙인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중세의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명하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전쟁 이긴다는 생각하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이죠, 폭력과 살육과 정복을 정당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죄 없다고 그들 앞에 서면 전쟁 이긴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앞세워 죽여갔던지요. 또 한 가지는 청교도들이 식민지 개척을 할 때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자신들의 몸을 싣고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온 그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 속에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기독교 제국주의를 생각하며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되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을 갖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낯선 청교도들을 받아주고 도움을 받고서는 정착한 후에서는 그들은 원주민을 학살했고요, 그 인디언들을 자신들의 고향에서 다 쫓아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거짓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말이죠, 믿는 자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한 죄악사, 흑역사입니다. 하나같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기적인 자기 이기심에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죄이며 악이며 어두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좁게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우리는 뉴스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는 것을 경고하셨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면 예스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라. 분명하게. 그런데 예를 해야 될 때에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노 해버리고, 노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때에 자기에게 불리하면 예스 하는 거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케빈 더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이나 결정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제 아무리 진지하고 중요하다 해도 우리가 임의로 내린 결정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가볍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서게와의 7 아들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서게와의 7 아들이 자기도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달라 들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거기에 네이키드가 일어났습니다. 창피스럽죠. 혼쭐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뜻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사용하다가는 사탄이 코웃음 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치 않고 믿지 않으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우리의 은행 때문에 훼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의미하게 가볍게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심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쏟아낼 때도 그러하고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마다 오마이갓이에요. 자연 경관을 봐도 오마이갓, 높은 건물을 봐도 오마이갓, 매력 넘치는 영화배우를 봐도 어머 오마이갓. 어떤 사람은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오마이갓. 어떤 사람은 로또를 긁으면서도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게임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도 장단 맞추듯이 주임새 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신 연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듯이 경박하게 입에 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의 대화 속에 진정성을 담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말함의 태도가 신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뒷받침이 없이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은 무성한데 말이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말과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성도 때문에 불신자들이 더 역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훼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에 사는 자들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이름에 담긴 그 비밀을 전혀 경험한 적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저 말이죠, 직분, 거룩한 직분을 직업처럼 수행하고 살았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깃털보다 가벼웠다는 겁니다. 참으로 쓸쓸하고 가련하고 안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익숙한 성전 기물을 자기 집안 물건 쓰듯이 막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을 가로챕니다. 백성이 드린 제물을 아직도 익지도 않았는데 날 것이 피채가 좋다, I want a steak rare, 그렇게 가로채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심지어 여인들과 성소에서 감히 몹쓸 더러운 성적인 죄를 거룩한 성전에서 지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익숙해진 탓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익숙하고 성전도 익숙하고 성물도 익숙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감이 퇴색되어져 가는 거죠. 늘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시해져 버린 거죠. 만약 우리도 말이죠, 이처럼 날마다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혹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들도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훼손할 수 있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 신실한 주석들을 보다 보니 어떤 해석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가볍게 말한 죄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저주한 죄와 같다, 맞먹는다 기록된 것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부르고 있느냐, 내 마음의 태도를 꼭 짚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텐데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잘못 사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의 정곡과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종지부 마침표를 찍으시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의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불편한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 좀 했다고 주 앞에 자랑을 다발다발 늘어놓는데 말이죠, 정작 주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나는 널 모른다. 나 너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신대요. 이 말씀만큼 정말이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진정성을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진실한 삶, 합당한 삶에다가 포커싱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내 영광을 같이 찾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오늘은 가정회복 주일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리뉴얼하는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나 한계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라는 데에 불러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부르되 잘 불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처한, 가족이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으로,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어져야 될, 깃발이 꽂혀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풍성함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 야훼 머카데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야훼 차드케뉴, 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회복주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도, 들판에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도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삶을 극복하는 리얼리티, 실제였습니다. 강한 성루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내 신앙의 선포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에 관한 내 신앙 고백의 이름들이 모일 때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여정이 되며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장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자랑하는 바벨탑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이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온 우주에 통틀어서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아니, 목욕을 했겠지만 발은 씻어라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회개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역설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으로만 불렀던 죄악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오늘 이 가정회복주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믿음 있는 어린 다윗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해달라고 진심 담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능력들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스터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며 내 삶의 모든 곳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목자 레아의 하나님,
사득개노의 하나님, 얼마이리까 주님 성령으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게,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망령되이 살지 않는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 삶의 족보들을 향해 위기 순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문제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과 속임수와 악한 루머들이 판을 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진실한 영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